네, 우리가 지난주에 아무도 지켜줄 야곱이 수 없고 또 도움도 줄 수 없는 그 광야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던 이야기를 우리가 같이 함께 살펴봤습니다. 말로만 듣던 하나님을 야곱이 드디어 만난 거죠.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말씀하신 그 하나님, 그분을 야곱은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에서 이제 확신을 가지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이제 힘차게 걸어 나가기 시작을 했죠. 그리고 오늘 본문 35장은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자 했지만 인생의 큰 위기를 맞이한 야곱의 스토리를 다룹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약속을 해주시는 그러한 장면을 담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창세기 35장입니다. 그러면 창세기 28장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기 때문에요, 그 28장 이후에 야곱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좀 우리가 확인을 해야 35장의 내용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앞부분에 어떠한 내용들이 이어졌는지를 우리가 보면서 그의 삶을 좀 추적해 나아가고자 합니다. 자, 어찌되었건 간에 우여곡절 끝에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야곱이 생각할 때 얼마 안 가서 돌아갈 수 있겠지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어머니께서 야곱을 보내시면서 말씀하실 때, 얘야, 형의 분노가 좀 사그라들 때까지만 여기 있고 거기 있고 그 다음에 형의 분노가 좀 그치면 연락을 줄 테니 다시 돌아와라 라고 하면서 갔기 때문에 얼마 안 있어서 좀 있으면 되겠다, 돌아갈 수 있겠다 생각을 했는데 하루, 이틀, 3일 이거 집에서 기별이 오질 않는 거죠. 그러면서 야곱이 머무른 기간은 한 달이나 되었습니다.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기약 없는 기다림을 그가 지금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야곱 입장에서 언제까지 계속 가만히 있을 수는 없고 외삼촌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면서 앉아 있을 수도 없고, 그래서 그는 외삼촌 집에서 일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도 이제 생산성을 좀 보여야겠죠. 그래서 외삼촌 집에서 일을 하면서 그 외삼촌 라반의 두 딸 레아와 라헬하고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그 결혼의 대가로 14년을 야곱이 바치며 일을 하죠. 그러면 14년간 야곱의 머릿속에는 계속 왜 집에서 연락이 안 올까라는 생각과 함께 외삼촌 집에서 이제는 그냥 여기서 내가 살아야 하나 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가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는 자신의 두 아내 그리고 아내의 이 종들 이들을 통해서 11명의 아들과 딸 하나를 낳습니다. 어마어마한 가족을 이루게 돼요. 자, 아들을 11명이나 낳았다. 고대 사회의 생산성을 가진 사람을 11명이나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야곱의 세력이 어마어마하게 커졌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자식이 많아진 만큼 그 자식들이 뭐 하겠습니까? 다 나가가지고 일을 하겠죠. 일을 하면 재산이 불어날 거란 말이에요. 야곱의 재산이 기하급수적으로 점점 불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라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어느 날 웬 진짜 행색이 말이 아닌 한 남자가 막 자기 집으로 옵니다. 그러고선 제가 야곱입니다. 이래가지고 둘이 막 엄청난 극적인 상봉을 했어요. 그러고서는 그래 불쌍하니까 내 집에 있으면서 좀 살아라 해가지고 일감도 주고 자기 딸들 주면서 결혼시키고 자식을 낳게 해요. 그런데 점점 굴러 들어온 돌이 박힌 돌의 재산보다 그 능력보다 더 많아지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불편하겠죠. 이제 점점 라반의 입장에서 왜 이렇게 야곱의 재산이 갑자기 불어나냐라고 하는 불편함이 있었을 거고, 제가 좀 이 두 야곱과 라반의 스토리를 좀 생략을 했습니다만 사이가 그렇게 썩 좋진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서로 속고 속이는 관계를 14년이나 유지를 했습니다. 서로가 속고 속이는 관계를 유지하면서 야곱의 재산이 점점 늘어나면은 라반의 입장에서 이건 좀 불편하죠.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라반의 아들들이 굉장히 불편한 기색을 내비칩니다. 야곱 뭐야 막 이러면서 굉장히 막 힘들어해요. 그러면 야곱을 이걸 또 모를 리가 없습니다. 거기다가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라반의 이 안색이 변했다라고 해요. 자기를 바라볼 때 이전에 그래 내 조카 야곱 이게 아니고 약간 이런 눈빛으로 바라본 것 같습니다. 야곱이 외삼촌이 나를 대해주는 것도 예전 같지도 않고 그 아들들도 나를 향하는 시선이 곱지 않은 걸 보니까 내가 이제 좀 여기를 떠나야 되나 뭘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러한 고민을 그가 한 것 같아요. 그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을 주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두 곳을 볼 건데요. 창세기 31장 3절과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자, 지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가지고 그가 굉장히 힘들 때 자기에게 주셨던 약속을 생각나게 하시죠. 베델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라고 하는 그 약속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심으로 이제 아버지의 집으로, 그 그리운 어머니의 품으로, 어머니가 계신 곳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합니다. 야곱의 입장에서 아니 어머니가 연락을 줄 거라고 했는데 어머니의 연락은 없고 하나님이 지금 자기에게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움직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셨기 때문에 지금 내가 좀 떠나야 할 시간인가 보다 해가지고 야곱은 자신의 모든 재산을 가지고 떠납니다. 꿈만 꿔왔던 자신의 고향집, 14년 이상 살아가면서 이제는 기억도 흐릿흐릿할 거란 말이에요. 뭐 지도가 있겠습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내가 다시 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했는데 내가 이제 갈 수 있어 라고 하는 기대, 그리고 집을 향해서 가려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아직 집안에서 연락이 안 왔다는 건 형이 아직도 분노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 걱정과 불안함, 이 두 가지를 가진 채 야곱이 자기 집으로 갑니다. 그러니 야곱의 마음속에 이 두 가지가 막 교차하니까 힘들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안 좋은 소식이 하나 들립니다. 야곱이 온다는 소식을 에서가 어떤 소식통을 통해서 들은 것 같아요. 그랬더니 장정 400명을 데리고 야곱에게 지금 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야곱이 듣습니다. 그러고서 엄청난 공포감에 빠져요. 형이 아직도 나를 용서하지 않았고 나는 이제 죽겠구나. 이미 라반의 집은 떠났고 내가 정착할 데는 없고 하나님께서 가라 하니까 앞만 보면 가곤 있는데 형은 400명을 데리고 오고 있고 나는 진퇴양난의 상태 가운데에서 이제 죽겠다라고 그가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두려워하면서 죽을 수도 있다는 공포가 그를 휘잡을 때 웬 남성이 뜬금없이 나타나더니 야곱이랑 씨름을 하게 됩니다. 엎치락뒤치락 갑자기 싸움을 걸기 시작해요. 막 머릿속을 굉장히 막 복잡해 죽겠는데 웬 남성이 시비를 거니까 야곱 입장에서도 짜증나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필사적으로 치열하게 싸웠던 것 같아요. 계속 싸우는데 이건 뭐 싸움이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한밤중에 시작된 싸움이 날이 셀 때까지 그치지를 않아요. 그러자 이 신원미상의 남성, 야곱에게 시비를 걸었던 남성이 나는 이제 좀 가야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뭐 야곱이 이거 보내주겠습니까? 자기가 먼저 시비 걸어놓고 뭔가 말도 안 되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을 붙잡고 늘어집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한 대 딱 쳐서 야곱을 절뚝거리게 힘을 완전히 빼놓습니다. 그러자 야곱이 이 사람을 붙잡으면서 제발 나에게 축복을 해주십시오라고 사정을 하기 시작해요. 뭔가 이 씨름을 하는 관계에서 야곱이 자기만의 뭔가 느낀 것 같아요. 지금 내 앞에서 나하고 이 한 판 두 판 막 하고 있는 이 사람은 뭔가 범상치 않은 사람 같다. 이 사람을 내가 붙잡아야지만 이 상황을 타개할 수 있을 것 같다 싶어서 제발 나를 도와달라고 사정합니다. 그러자 이 남성이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바꾸어 주고선 떠납니다. 너의 이름은 앞으로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죠. 그러고 나서 이제 벌어진 이 모든 일들을 야곱이 곰곰이 자기가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답이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나타나셨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그가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죽지 않고 살았구나, 허벅지 관절 다친 정도로 끝났구나 라고 그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선 뭐 이제 더 이상 물러날 데도 없고 일단 내가 하나님을 만났음에도 살았으니 형을 만나러 가겠노라 하고 쫙 형 앞에 갑니다. 형이 나를 뭐 치건 어떻게 하건 일단은 만나자라고 하고 야곱이 가는데요. 뜻밖에도 형이 막 야곱을 끌어안고 막 엉엉 울면서 막 보고 싶었다 내 동생아. 야곱을 환영해 줍니다. 기대 이상의 환대를 야곱이 받게 돼요. 그래서 그 두 형제는 여기서 화해를 하게 됩니다. 이 신원미상의 남성이 하나님이셨죠. 나타나가지고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딱 친 다음에 야곱이 이제 그때부터 쩔뚝쩔뚝이면서 걷는 삶을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형이 이렇게 딱 이 야곱이 자기에게 오는 걸 봤을 때 뭐 측은지심이 들어서 그랬는지 아니면은 이제 정말 분노가 뭐 사그라들어서 그랬는지 성경이 명확하게 얘기하지 않으니 에서의 생각이 뭐였는지는
정확하게 알진 못하지만 아무튼 간에 이 두 형제는 극적으로 화해를 합니다. 그래서 형이 막 야곱아 나하고 같이 가가지고 살자, 내가 너 지켜주고 너 열심히 살게 해줄게 하면서 자기가 이 삶의 터전을 잡은 세일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자고 막 야곱에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야곱이 형님 괜찮습니다, 저는 괜찮아요 라고 해서 그 청을 거절합니다. 뭐 사실 야곱 입장에서 이제 두려울 것도 없죠. 형하고도 화해했고 하나님하고 만나서도 자기 목숨을 부지했습니다. 아, 이제 나는 정말로 고향으로 가면 돼 라는 생각이 그를 휘저은 것 같아요. 성경 구절 한 군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3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백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자, 모든 상황을 해결한 야곱이 정착한 장소가 어디냐면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정착을 합니다. 두 다리 뻗고 잘 수 있겠죠. 그 누가 나를 위협을 하랴. 이제 정말 편안한 삶 가운데에 그 어떤 두려움과 공포 없이 잘 살아가면 되겠다라고 그가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평화도 잠시, 정말 찰나였어요. 야곱의 가정에 굉장히 큰 위기가 찾아옵니다. 창세기 34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자, 아까 전에 야곱이 라반의 집에 있을 때 자신의 아내와 종을 통해서 11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을 낳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 1명의 딸이 밖에 나갔다가 강간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 디나는 11번째 아들 요셉이 태어나기 전에 태어난 딸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귀여웠겠습니까? 부모 입장에서. 그리고 그 후에 이 딸이 강간을 당한 이후에 이 추장 세겜, 이 세겜이 그래도 이 사람하고 좀 살면 좋을 것 같아 라고 해서 결혼하고 싶습니다 라고 야곱에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디나와 결혼을 하고 싶으니 좀 허락을 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세겜의 아버지 하몰이 야곱을 만나면서 결혼을 진행을 시키려고 한 것 같습니다. 결혼하고 싶어 하니까 그냥 결혼을 시켜가지고 이 땅에서 좀 행복하게 다시금 좀 살아보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이제 일 처리가 진행이 되어가는 와중에 뭐 아버지야 뭐 오케이 했다라고 칩시다. 그런데 이 오빠들이 완전히 뚜껑이 열린 겁니다. 열이 받은 거예요. 감히 내 동생을 완전히 이제 열이 받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할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당신들에게 뭐 요구하지 않을게요. 할례만 받으십시오. 할례를 받으면 우리가 당신들과 함께 이 땅에서 평안히 살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이 세겜 측 사람들 입장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할례 한 번만 받으면 별다른 조건도 요구하지 않네. 괜찮은 딜이다 라고 생각해서 할례를 시행을 합니다. 그러자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았을 때 야곱의 아들들이 성읍에 있는 남자들을 전부 다 죽입니다. 그 성 안에 들어가서 내 딸을 강간한 이 민족을 전부 다 쓸어 없애겠다라고 해서 그들을 완전히 죽여버려요. 시므온과 레위 두 사람이 성읍의 남자들을 전부 다 없애버립니다. 야곱이 이 사실을 알고 굉장히 노발해요. 너희가 지금 도대체 무슨 짓을 했는지 아냐? 이들과 관계된 그 지역 네트워크망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제 우리를 향해서 자객을 보내고 군사를 보낼 건데 우리는 꼼짝없이 여기서 죽게 생겼다라고 야곱이 엄청나게 화를 냅니다. 그러자 그의 아들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버지, 동생을 강간해가지고 창녀 취급한 이 남성들을 살려두는 게 옳습니까? 라고 하면서 아버지와 아들들이 의견의 대립을 이루면서 치열하게 싸웁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야곱이 세겜에 정착을 해서 살다가 자신의 딸이 강간당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성경은 야곱의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갔다가 변을 당했다라고 얘기해요. 도대체 보러 간 게 뭐길래 이런 일을 당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겜이 디나와 결혼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 보일 때 이 디나가 나이가 어느 정도 있었던 걸로 보여요. 적어도 중고등학생 이상이었겠죠. 그 정도 나이대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일대기를 쭉 생각을 해보면 적어도 세겜 땅에서 한 10년 안팎은 야곱이 머문 걸로 자식들의 나이를 계산해보면 한
한 세겜 땅에서 10년 정도 있었던 걸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10년간 거주한 세겜 땅이다. 뭔가 이유가 있겠죠. 세겜이 무언가 야곱의 가족에게 준 게 있으니까 그가 10년이나 머물렀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겜 땅 같은 경우에는 목초지, 비옥한 목초지였다라고 해요. 목축업을 하기에 아주 좋은 땅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라반의 집에서 야곱이 나왔을 때 이 사람이 어떤 업을 하는 것처럼 나오냐면 목축업하는 사람으로 나옵니다. 양, 염소 이러한 짐승들을 이끌 때 어느 땅을 보겠습니까? 이런 동물들을 잘 먹일 수 있는 땅을 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세겜이 그거를 만족시켜주는 그러한 땅으로 야곱이 판단하고 그 땅에 정착을 한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고대로부터 세겜은 문명이 발달해서 도시가 이미 있었던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야곱 입장에서 두려울 것도 없고 가진 재산은 있으니 흔히 아메리칸 드림, 코리안 드림 이런 것처럼 세겜 드림을 이룰 수 있게 되었다라고 그가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겜 땅에 머물면서 자신의 재산을 부풀리며 이제 좀 떵떵거리면서 나도 한 이름 날리며 살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그가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자, 문명이 발달했다 라고 하는 것은 수많은 사람들의 왕래가 있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되겠죠. 모든 사람들이 세겜에 가면 뭔가 있을 거야. 뭔가 궁금한 거 있으면 세겜에 가가지고 뭘 좀 물어보면 알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세겜은 이 문명이 발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왕래했었기 때문에 우상 숭배가 아주 심했던 도시였습니다. 가나안 지역의 최대의 성소가 세겜 땅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러면 종교 행위도 굉장히 많이 일어났던 장소가 세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종교성이 강해요. 자, 우리가 선지서를 통해서 좀 살펴봤습니다만 고대 종교가 강조하는 것은 다산이죠. 다산이 곧 복이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다산을 얻을 수 있는가라고 할 때 방법은 성행위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신전에 들어가서 신전 창기와 성행위를 합니다. 그러면 신이 하늘에서 그 행위를 보고 흥분해가지고 이 땅에 복을 내려줄 거다라고 생각한 게 고대인들이 생각한 이 복을 받는 메커니즘이었어요. 그러면 야곱의 가정이 10년간 그거를 보면서 살았다라고 하는 것도 역으로 추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디나 입장에서도 이미 10년간 그 땅에 살면서 그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어떤 삶을 사는지 너무나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땅의 삶을 바라보면서 산 10년의 세월이 디나를 동화하게 만들었고, 디나가 그 축제를 즐기러 간 건지 정말로 보러 간 건지 명확하게는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 아무튼 간에 그 문란한 성생활에 성의 그 삶에 이미 동화된 디나가 나갔다가 변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야곱에게 말씀하셨냐면 내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을 했어요. 야곱이 어디서 출발을 했냐면 브엘세바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는 베델입니다. 못해도 베델이나 브엘세바로 가야 하는데 완전히 엉뚱한 장소에 가가지고 그가 정착을 했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가라라고 한 장소에 가지 않고 내 눈에는 여기가 좋습니다 하면서 정착한 야곱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세겜이 주는 편리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가긴 가되 반쪽짜리 순종을 한 모습을 지금 오늘 본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가 맨 처음에 지난주에 그 하나님 만난 장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야곱이 조건부 서원을 합니다. 저를 안전하게 돌아오게 해주시면 이거 할 거고 저거 할 거고 요거 할 겁니다. 막 이러면서 서원하는 걸 막 얘기를 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를 지켜주셔서 아버지의 집으로 평안히 오게 해주시면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 될 겁니다라고 야곱이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까 전에 창세기 33장에서 봤던 것처럼 그는 그 고백을 어디서 하냐면 세겜에서 해버려요. 자기 고향 땅에서 하는 게 아니고 세겜에서 합니다. 적당히 타협을 합니다. 하나님과 한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장면. 이 정도면 여기서 이렇게 고백하면 대충 하나님이 받아주시지 않을까라는 모습을 야곱이 보인 겁니다. 온전한 순종이 아니라 자신의 눈과 귀가 듣고 보기에 좋은 것들을 택하며 여기가 좋습니다 하고 눌러앉은 야곱의 모습이 오늘 나오게 되었고, 그로 인해 피와 두려움이 지금 그 가정에 임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사건 가운데에 야곱의 가정이 다시 한번 두려움에 휩싸이겠죠. 세겜에 있는 모든 남성을 전부 다 죽였습니다. 이 소식은 얼마 안 가서 퍼질 거예요. 그러면 이 가족이 뭐가 있겠습니까? 자식들 꼴랑 해봐야 11명밖에 없습니다. 그 11명과 딸린 식솔들로 이 세겜의 사람들과 관련된 그 지역 네트워크의 군사들을 막아낼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엄청난 죽음의 공포가 다시 한번 야곱의 가정에 찾아올 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창세기 35장 1절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자, 하나님이 다시 한 번 더 말씀해 주십니다. 베델로 가라. 네가 있을 장소는 세겜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죠.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다시 딱 나타나시니까요, 야곱이 뭔가 깨달은 것 같아요. 이제는 정말로 내가 이 다시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은 것까지 가족에게 요구합니다. 2절에서 3절입니다. 야곱이 이제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셨을 때 말씀하신 거는 딱 하나죠. 일어나 베델로 가라. 하나님은 이것만 말씀하셨는데 야곱이 그 앞에 하나를 더 가족에게 요구합니다. 모든 이방 신상을 다 버리고 정결하게 되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겜에서의 땅 그 10년의 삶은 당연히 야곱의 가정에 온갖 신상들을 갖다 놓기에 충분했겠죠. 그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하고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 서자라고 야곱이 얘기를 합니다. 세겜에서의 삶이 잘못되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야곱이 지금 깨닫는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제는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변해야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그가 내린 겁니다. 자, 지금 야곱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또 한 번의 실패를 경험한 거죠. 이 땅에서 세겜에서 내가 좀 적당히 잘 살면 나는 평안히 살다 죽을 수 있어 라고 했지만 여지없이 그는 실패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야곱 앞에 또다시 실패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시 나타나셔가지고 베델로 가야 해라고 또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니 이제 야곱은 이제 다시 만난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로 결단을 내려야겠다라고 하고선 하나님 제가 올라가겠습니다 라고 하고 베델로 올라갔고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자.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아브라함 언약, 이 언약을 재확인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 창세기 35장 9절에서 15절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을 보임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한번 약속을 받은 야곱을 끝으로 이제 성경은 어디로 시선을 옮기냐면 야곱의 아들 요셉으로 점차 그 시선을 옮겨갑니다. 그러면 야곱의 스토리는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사람의 삶을 우리가 좀 돌아봅시다. 3주간 야곱의 삶을 우리가 건너 뛰긴 했습니다만 최대한 이어서 봤어요. 그의 삶, 늘 쫓기거나 빼앗고 불안함을 갖고 있던 삶이었습니다. 평안이 있어봐야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 장자권을 가지기 위해서 그거 하나만 바라보고 살았고, 라반의 집에 있을 때는 내 재산을 불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외삼촌을 속이면서 살아갈 수 있는가, 이거에만 몰두했습니다. 그리고 세겜에 있을 때는 정말 입으로 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끔찍한 사건을 온 가족이 경험합니다. 무엇 하나 그의 삶 가운데 평안을 주기 어려운 일들이 장소가 바뀔 때마다 계속해서 일어났어요. 불안함 속에서 인생을 살았고, 이제는 좀 내가 편안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면 여지없이 어디선가 사건이 터집니다. 그게 야곱의 인생이었어요. 그리고 야곱은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복을 베풀어 주시면 제가 그거에 따라서 무언가 행동을 하겠습니다라고 서원까지 했지만 그것마저도 제대로 지켜내지 못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세겜 땅에서 10년 동안 거주하면서 내 자신만의 이득에만 몰두했던 남자, 그런 자가 야곱입니다. 10년간 세겜이 가져다주는 물질적인 풍요, 종교적인 그 자극, 이러한 것들이 야곱의 가정을 10년간 둘러싸고 있었다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까맣게 잊어버려도 이상하지 않죠. 당장 집문을 나가면 내 눈과 귀가 보기 좋은 일들이 너무나 많이 펼쳐지기 때문에 하나님보다는 이 땅에서의 이곳에서의 삶이 너무나 좋습니다 라고 생각하기에 충분합니다.
말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야곱은 그 광야에서 경험하고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풍요와 안락함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든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는 겁니다. 베델로, 고향으로 돌아가야 한다. 너가 있을 장소는 여기가 아니다라고 하나님이 계속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이 정도로 말을 안 듣고 자꾸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어떤 사람이 행동을 한다라고 하면 포기하고 싶겠죠. 정말로 바뀌지가 않는구나. 엄청나게 많이 노력했는데 왜 바뀌지 않는가? 관계를 좀 단절해야겠다. 이러한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아니면 애정이 점차 식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반복적으로 나타나서 끝까지 그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얘기하시죠. 네가 그런 선택을 했기 때문에 세겜에서 고난을 당한 거야 라고 하는 인과응보적인 말씀을 막 야곱에게 쏟아부으시면서 네 잘못이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베델로 올라가자 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만 하실 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다시 만난 하나님 앞에 야곱이 변화된 거죠. 과거 하나님을 만났을 때 28장에서 만난 하나님 앞에서는 야곱이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하면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데 그 다음에 만난 하나님 앞에서는 야곱이 담대합니다. 당당하게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정결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실천을 하죠. 예배자로 완전히 탈바꿈하게 되는 장면이 오늘 35장에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인생의 고난 끝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야곱이 끝내는 알게 된 거죠. 이러한 야곱의 인생, 야곱의 삶, 이거를 야곱을 빼고 우리 이름을 갖다 넣으면 우리 인생하고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하나님 임재 안에서 우리가 풍성하게 거하며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고 정말로 믿음으로 모든 것 다 깨부수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막 가슴 안에 뜨거움이 자리 잡아서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만 그런 게 다 사라지고 야곱이 세겜에서 머문 것처럼 이 정도면, 여기면 그래도 하나님 제가 이 정도는 순종했으니까 나머지는 좀 적당히 봐주세요 라고 하면서 살아가는 순간 우리에게 누구나 다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여기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내 눈, 코, 귀, 입, 피부 모든 것들이 느껴지는 그 감각이 좋을 대로 행동하는 게 우리들 인간입니다. 그리고 이걸 해야만, 이것을 가져야지만 내 삶이 성공하고 평탄할 수 있어. 야곱이 장자권을 노렸던 것처럼 그러한 것에만 몰두하면서 끊임없는 불안감에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다 하더라도 한 가지 함께 기억하기를 원하는 건 하나님을 잊지 않는 겁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 내가 처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합니다. 잘 될 때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된 선택을 내려서 그 잘못된 선택으로 인한 쓴 열매를 온몸으로 감당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바른 길로 나아가도록 인도해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벌어진 모든 사건들을 종합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건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깨달아서, 야곱이 지금 자발적으로 변화한 거거든요. 자발적으로 자신의 마음 가운데 내가 이렇게 행동해야겠다라고 변화하는 그 길까지 하나님은 점진적으로 우리를 그 길로 이끌어 가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향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불안보다 자유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 삶, 다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리고 다시 만난 그 하나님 앞에 이제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겠습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 순간들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야곱처럼 있어요. 극적인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 상황 앞에서 어떻게 내가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내가 제거하고 내가 정결하기 위해서 포기해야 될 것, 버려야 될 것들, 끊어내야 될 것들은 무엇인가, 그거를 찾아내면서 내 인생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힘입어 변화의 자리를 추구하고 그 자리를 지켜나가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인생 가운데 경험하며 살아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마음 다해 축복합니다.